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속 18장에서 이제 한 마리 귀한 어린 양 얘기하면서 다 경중이 똑같다 그랬어요. 한 마리나 99마리라 틀린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래서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작은 것조차도 작은 것, 작고 크고 작다, 크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개념이라 했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 큰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의 어떤 세상을 보는 세상이나 보는 어떤 자세,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도, 이건 교회 안에 얘기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예, 갈등이 있어요, 갈등.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갈등과 혹시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죄를 범하면,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현격히 드러난 거야.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알았어. 그걸 내가 가서 너와 그 사람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먼저 뭐 하냐면 첫 번째 가서 1대1로 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막 벽에 똥칠한다 그러죠. 벽에 똥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뭐죠? 이렇게 그런 관용구도 있잖아. 아이고, 벽에 똥칠하며 산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추하게 내가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건데 이거를, 조용히 덮고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막 드러내.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막 여러분의 자녀가 뭐 실수를 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했어. 그럼 막 가서, 우리 남편이요. 이런 놈이에요. 내 이런 놈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남편의 막 흠결을 막 가서 얘기해요? 내 아들의 흠결을 막 얘기 안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래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너의 진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의 진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그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내일 전쟁을 해. 그럼 오늘 너의 진을 깨끗이 하는데 대소변도 그 진에서 보지 말고 삽을 들고
밖에 나가서 보래요. 그리고 그걸 덮으래요. 근데 사실 이제 저녁 안 드셨죠? 이따 다 까먹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소변 보고 거기다 덮으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본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깨끗하다 그러래. 왜? 덮어주는 거예요. 뭐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추해. 우리의 속마음과 이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덮기 시작한 분이 누구시냐? 덮기 시작한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그들의 이제 속된 말로 성기, 아랫도리, 왜 거기가 부끄러웠을까?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원래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왜? 죄를 범하자마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뭇잎을 무화과 나무를 가리면 이거는 가려져야 안 가져요, 완전히. 안 가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인간은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요. 그 짐승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잊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의 삶의 내력을, 저의 은밀한 모든 것을 본다면, 아유, 저것도 목사, 이럴 거예요. 모르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끔 가도 우리 아내는 잘 아멘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왜?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예? 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에 가서 덮으라고 하는 거 뭔지 보세요. 어떤 변을 딱 덮잖아요. 흙으로 덮으면 이게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계속 변이 그쵸, 거름이 돼요. 하나님이 덮으면 생산적인 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밀히 덮어줘야 돼요. 형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흠이 있으면 가서 덮어주는. 근데 건고하래요. 건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을 들이면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두 번째. 안 들었어. 그럼 뭐예요? 두세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예. 증인을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마다 확증 듣게 하래요. 그 사람들이 듣게 하라는 거.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죠. 첫 번째는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1대1로 해서 안 되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두세 사람 가서, 이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설득. 증인을 데리고 와서, 설득. 예. 대단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설득하래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잘못했으면 이 잘못한 사람은요, 이걸 방어하고 싶어요. 응?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똥낀 놈이 성낸다고 나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지혜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 왜 그래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응? 그 영혼이 중요한 거,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간혹 가다가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이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단 이제 정명석이라고 아주
이제 이단 중에 아주 악한 이단인데 아주 음란에 빠져 있는 이단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놀이기를. 그런데 감옥에 옛날에 10년 갔다 오고 또 그러는데, 근데 그를 도와주는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악해. 이제 저도 이제 그 예전 교회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로 갔죠. 혼자서 들어갔죠. 그 이제 딸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들어가서 한참을 설득했는데 그분은 다행히도 1대1로 여기서 해결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그분이 한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빠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에 간다 그래서 뭐 배우러 간다 그래서 진짜 배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그 빠진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바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안 되고 재교육시켜요. 거기 가서 이제 교육시켜서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감사하죠.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젊은 이제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뭐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뭐 좋은 걸 하나 보낼 테니까 내가 딱 직감에 와서 내가 신천지야? 근데 그렇대요. 야, 신천지가 목사한테 전도하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단계 나왔는데 그냥 끊었어요. 제가. 그 영혼이 안타깝진 않죠. 이미 그 속에 빠진 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여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을 우리의 이제 인간적 윤리적 이런 갈등들은 웬만하면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정말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무섭죠. 혹세무민이라는 게 그렇대요. 신천지가. 네? 신천지가 우리 집도 이모 딸이 신천지 교회 다니다고 하거든요. 요만한 카드, 네. 카드를 가지고 그게 5만 원이래요. 그걸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주겠다 그러고 5만 원.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예, 신천지가 여기도 편지 와요. 뭐 여기. 신천지는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도 다 난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설교 중인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님입니다. 네, 그 교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나중에 한번 박사훈 목사님이 송영교 목사님이 2단 박사예요. 그 강의 박사인데 2단에는 이렇게 계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첫 번째 우리나라의 2단에 그 이제 드러난 걸로는 여자 신도였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1945년도인가 하여튼 1900년대부터 그렇게 그러다 확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박태선의 전도관 들어보셨죠? 네, 전도관. 이 박태선 밑에 공부했던 사람이 정명석, 그 다음에 이만희예요. 그 밑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보가 있어요. 이단도. 네, 그래서 이단은 2단 끝이 달라요. 항상 끝에 가면 자기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뭐예요? 내가 신이야. 이렇게 나와요. 네, 하여튼 나중에 한번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오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 설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근데 만일 17절에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 세라져요. 자, 그의 말도 듣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가라.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한꺼번에 교회 사람들이 다 가라는 얘기 아니고 장로들, 목회자,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가갖고 그를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같이 여겨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는 이방의 세리야. 너는 이제 우리랑 하고 핍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끊으라는 얘기예요. 예, 끊으라.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썩은 감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그죠? 토마토가 이렇게 있는데 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박스 놓으면 지금 빨리 이렇게 오래 두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그 물러터지면 그게 점점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방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끊으라는 거예요. 예,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이 독특한데 자, 아주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천천히 하죠. 예. 한 사람이 갔다가 두세 사람이 갔다가 교회가 갔다가 그다음에 거의 4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갑자기 생뚱맞게 18절 말이 나와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를 쓰는데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제 푼다라는 거.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형제가 비록 그래 갔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상 한 형제, 이 형제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형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이방이나 세리처럼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면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렇게 끝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풀라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매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 영혼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늘에서도 같이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이 먼저였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문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청원하고 소원하여 그것을 풀어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친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버려요? 여가지도 이단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 이제 제2의 정명석에 빠져 있는 이제 젊은이가 정명석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만 다 포석을 해요. 아주 엘리트들을 포석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거기에 그 영혼에 물들면 자기 삶을 거기다 맞춰버린대요. 지적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지? 근데 그건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이제 모르면은 그래요. 자,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올라가죠. 단계가 영적인 게 뭐예요? 최상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거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서울대 100개를 나와봐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응?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함몰되면 아무리 상식적이거나 지적이어도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명석,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이잖아요. 그건 악하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하면 핍박받는다 생각한다. 우리 교주께서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제가 다리를 삐끗해서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목사님을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건데 뭐예요? 그걸 몰상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빠지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은혜를 이루는데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그 얘기하다 말했죠. 자기 딸을 강제로 이제 거기서 끌어냈어요. 근데 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납치했다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혈족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버려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그걸 풀리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단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다시 내가 얘기한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자, 하모니, 합심. 자, 두 사람은 합심하기 위한 최소 단위. 그러니까 2명이 이상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앞에도 18절에도 땅에서 풀고 땅에서 메고 또 다시 합심을 구하면 이건 무슨 말일까? 그 정도로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그걸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토록 힘들고 슬픈 거예요. 한 영혼이 무너지면 몇 단계에 걸쳐서 4단계 했는데 또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은 그와 함께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합심.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합심이 중요할까? 합심. 네,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합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나 봐요. 그렇죠? 너무 이 사람 마음이 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양동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한 마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안 돼.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우리 늘 얘기하지만 박사모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참 너무 황송스럽게 그 우리 박사모 목사님 아버님이 오늘 떡을 보내주셨어요. 어버이날인데 저한테 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을 오라 그래갖고 용문 사시거든요. 오라 그래서 자기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떡 단석교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저희 혼자 먹을 수가 없었어. 이때 갈 때 나눠드릴 거예요. 하나씩. 작지만 나눠드릴 거예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참. 근데 이제 그 떡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함께 해준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 큰 힘이 돼요. 예, 엄청 큰 힘이 돼요.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요? 이루시는 줄 믿어요. 예. 왜? 이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건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욕심을 구하면 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합심한 자 그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자, 두 사람, 또 두 사람,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임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언제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일을 도모하고 나의 계획을 소망한다면 저기 나갔던 이단에 갔던 그들도 돌아올 것이요, 무너진 형제도 돌아올 것이요, 우리 원금전 성도님도 돌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선춘 우리 성도님들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것이요. 기도할 때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의 나름대로 작은 간증인데, 우리 이제 원금 성도님 이제 사실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막 눈물도 주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가서 그래도 배짐을 갖다 놓고 주님, 배짐을 갖다 놓고 주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예? 잃어버린 양들, 우리 단석교회 다니다가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특심이 있으신데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너희가 합심해서 할 때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합심 기도, 합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벼랑 끝에선 용기. 그런 예수전도단이나 또 우리 CCC나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건초더미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저는 뭐 부족하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동 지역이 교육의 성지가 되게 해달라. 교육의 성지.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상대적 교육이 되게 낙후된 곳이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책을 애들 읽혀라. 책을 읽혀라. 공동체 안에서 독서 운동을 시작해라. 근데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책 읽고, 벌써 우리 애들이 6개월 했거든요. 6개월간 애들이 많이 읽은 애들이 200권을 넘게 읽었어요. 6개월 동안. 예, 왜냐면 3,000페이지 읽으면 상품을 막 주거든요.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콩고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막 줘요. 부모님들한테 실비 받아서 더 줘요, 막 더. 교회 재정을 써서 막 더 줘요, 막 더. 그때 애들이 기를 쓰고 책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막 5권, 6권 읽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페이지로 왜 하냐면, 권으로 하면 이렇게 얇은 거를 선택해서 페이지로 해요, 페이지로. 그래서 3,000페이지를 읽으면 애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기 와서 또 열심히 쓰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중학교 때까지는 끊임없이 독서를 시키자. 공동체 안에서 독서를 하면은 2,000권 이상 책을 읽으면, 이 어린 시절에 2,00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 어디 가나 뭐예요? 특별한 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 믿음의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지식이 남을 위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서로 은혜로운 지식이면 하나님의 두세 사이를 모인 곳에 이 일들을 이루고 나가니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야, 이거 해, 이거.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나 이거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니까, 보세요. 학부모들이 동역자가 되잖아요. 예? 학부모들이 동역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대 합심해서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16년 정도인데, 이 16년 동안 이제 이 놀란 일들을 이 교육에, 그래서 이곳에 많은 부모들이 이제 제 꿈은 그래도 하나님의 꿈이겠죠. 독서 학교를 만드는 독서 학교. 여러분, 우리는 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책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읽어야 돼. 그리고 얘기했죠. 핀란드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10년 동안 독서만 가르쳐요. 어떻게 책을, 그랬더니 그 애들이 나중에 뭐예요? 노벨상을 탔잖아요. 위대한 아이들이. 그래서 10년 동안 습관적으로 독서를 시키면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는 아이, 그것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아이로 자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제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노자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번에 맹자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지식 안에 결국은 뭐예요? 그 지식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가면은 그 안에서 끝에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곳이 교육의 메카가 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은 합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